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외우지는 못해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실천하려고요. 말을 적게 하라고 해서 오늘 설교가 한 5분 빨리 끝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그러니까 오늘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끝날 거예요. 기대하시고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참 귀신 이야기를 좋아해요. 얼마 전에 조카들이 저희 집에서 한 3일 머물렀는데 이 꼬맹이들이 유튜브로 뭘 보나 했더니만 뭐 무서운 이야기 이런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어렸을 적에 제 친구들도 그랬었고, 우리가 과거에 즐겨봤었던 그 전설의 고향 있잖아요. 그거 다 귀신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을까?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한 좀 이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신비롭고 뭔가 좀 새롭기도 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에 대해서 꾸짖고 그를 쫓아내요. 근데 귀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그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술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렇게 알아야 될 내용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귀신에 대해서 자꾸 알면 알수록 성도의 삶에 유익되지가 않아요. 그래도 상대를 알아야지 내가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을 알므로 인하여 내 신앙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심써 알므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채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귀신은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간다고 하면 그 귀신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귀신을 알기보다 하나님을 심써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요,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할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그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때서부터 이 청년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참 효율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모두 몇 년이죠? 3년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번 달서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8년째 시작입니다. 지난달까지가 7년 끝났어요. 언제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3년은요, 군대에서 생활하기에는 긴 시간이겠지만 이거 의외로 짧은 시간이에요. 언제 그랬냐 싶었는데 벌써 3년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하셔야 될 길이 너무 많아요. 당신의 백성을 다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자를 세워야 되고요.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무엇보다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3년 동안 이걸 다 해야 돼요. 제자 뽑아야 되지, 제자 훈련시켜야 되지, 당신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줘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그러면 선택과 집중으로 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막 귀신 쫓아내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원할 때 그때 또 다 또 기도해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이게 효율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도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러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단은 효율을 따지려고 해요. 야, 왜 그렇게 효율적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마리아가 너무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아붓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비싼 거를 왜 예수님 발에, 뭐 내가 보기에 그 발목 대단한 발 같지도 않은데 그걸 소비해서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걸 팔아서 돈으로 환산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생각도 없어요, 가룟 유다는. 그 말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것을 팔아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럴 생각도 없으면서 말은 그냥 잘해요. 야,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교회가 효율을 따지면 큰일 납니다. 효율을 따지면 전도도 못해요. 선교도 못해요. 교육도 못해요. 아이들에게 뭐 그렇게 좋은 걸 주냐?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것을 꾸미고 교회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좀 투자하고 하면 좋을 텐데, 선교, 뭐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비용만 많이 들고 열매는 많이 맺어지는 것 같지 않고, 전도는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다시 전도팀이 시작을 했습니다. 푸른 길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시간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갈 때도 뭔가 들고 나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것을 나눠주고 아쉬운 소리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요, 오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전도를 포기합니까? 효율을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효율을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결과는요, 그분이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효율을 따져서 이왕이면 누구를 전도한다 할지라도 좀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뭐 사업가나 기업인이나 아니면 뭐 권력자나 정치인들, 무엇인가 우리가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그들을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 왜 귀신 들린 자, 이 사람 낫게 해줘서 뭐가 큰 유익이 돼요? 그가 이제 정신 차렸다고 해도 이제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가 언제 기반을 닦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뭔가 도움이 되려면 아직 멀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그렇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에서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지도 아직 불명확하고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줬을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주님의 원이고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억눌렸던 자, 소외됐던 자, 그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 있는 자들은 다윗 시대 때요, 누구 옆에 있었느냐? 사울왕 옆에 있었어요. 다윗은 지금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세에 있는데, 그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사울왕 주변에 있었어요. 그럼 다윗은요, 아둘람굴이라는 곳으로서 도망가거든요. 그때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누구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소외된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원통합니까? 자기가 힘이 없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무엇인가 주장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격당하고, 그러니까 원통한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왜요? 그들은 간절함이 있어요.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누가 있죠?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 다윗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은 궁상들의 모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임이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원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정신이 생기게 되었죠. 이제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뭔 일을 합니까? 아무런 자본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는요,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안에 들어왔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7 귀신이 들려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되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의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마을에 큰 피해를 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 죄인으로서 인정되는 세리들,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였었던 어부들, 예수님 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요. 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뽑아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많이 없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서 세워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막상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때 교회가 처음에 생겼었을 때 가장 약한 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나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럴 수 있는 것,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것으로서 그들의 삶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합니다. 지금 귀신이 쫓아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 바알세불은 구약에서는요, 바알세붓이라고 나와요. 이 파리의 그 신이에요. 약간 더러운 신이에요, 신들 중에서도. 1983년 그 노벨 작가로 수상을 했었던 윌리엄 골딩이요, 그가 처음으로 썼던 장편,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졌었던 그 책의 이름이 파리대왕입니다. 아이들이 무인도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인간의 어떤 내면의 악함이 잘 드러나는 것을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영역 앞에 그 돼지 머리를 올려놔요. 그러니까 파리들이 막 꼬여요. 그래가지고 그 책 제목이 파리대왕이에요. 이 파리대왕 바알세불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히려 더 큰 더러운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런 공격을 하냐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귀신이 눈에 보여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선에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있지? 그리고 귀신이 막 떠나고 있지? 이래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거짓의 영이고 숨는 영이고 속이는 영이니까 너 분명히 귀신의 힘을 심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자, 증명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말을 섞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말로 정리해 주셔요. 만약에 귀신의 힘으로써 쫓아냈다고 하면 귀신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느냐? 스스로 분열하는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예전에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막 굿하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마을에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잘 귀신 들린 사람들 잘 보지를 못하죠. 예전에는요, 악한 영이 활동하기 좋은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구한말 시대 때 복음이 처음 들어오기 전에는 나라가 언제 망할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서 노름을 하고 술을 마시고 인생을 허비했었어요. 그때가 이 귀신들이 활동하기 최적의 시간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복음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은요, 그들은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그냥 성당처럼 한 동네에 하나씩 있잖아요. 성당은 그렇게 하나씩만 있으면 되지. 아니요. 저쪽 제가 어느 지구인가? 광주에 상무지구 쪽이었나? 막 모텔들이 많더라고요. 모텔 많이 세워지는 것 같고는 뭐라고 안 하는데 교회 세워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더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까? 모텔이 더 필요합니까? 이건 말 섞을 필요도 없는데 이상해요, 사람들이.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악한 영의 활동들이 자신들의 그 바운드리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 잘 못 봐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합니까? 스스로 분열하면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 예전에 굿하는 거 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막 무당이 작두 타면서 뭐라고 막 주문 같은 거 외우면서 하면 정말 그 사람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야, 봐라, 귀신을 여쫓는 거 아니냐? 그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지들끼리 그냥 작당하고 합을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지. 여러분들 큰 사기꾼은요, 자기가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미연에 작은 사기를 당하는 것을 딱 자기가 막아주는 것처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다음에 큰 사기를 치죠. 이 사단이 그래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굿을 보면서 와, 진짜 저 무당은 센 신을 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이제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는요, 지들도 분열하지 않아요. 서로 싸우고 몰아내는 척 해 보이지만 귀신의 나라가 왕성하려면 이거 다 그냥 짜고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짜고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신을 어르고 달래가지고 그 귀신을 좀 이렇게 약간 순화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귀신이 아니라 아예 파괴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저거 귀신의 힘으로 한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야,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다. 그냥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로 그들의 말을 그냥 정리해버리셔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악한 영의 세력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이 그거예요. 어떤 귀신이 자기가 거했던 곳에 나와서 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어요. 24절에 보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까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청소가 잘 돼 있어서 센 7 귀신과 같이 들어가서 그의 형편이 더 나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귀하니까 귀신도 한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그를 살리려고 귀하게 여기는 거고, 귀신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귀신은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그들은 나중에 무적의 지옥으로 들어가서 심판당해야 돼요. 근데 이 귀신은 물은 싫어하는 것 같은데 물귀신 작전을 펴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더 지옥 가게 하려고 막 집요하게 한 영혼을 막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떠한 쓴뿌리가 예수의 말씀으로 해결돼서 거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성경에 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가 두 손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요, 이 바로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또 그들을 붙들어서 자기 노예 삼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출동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었구나 싶었을 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봐라. 우왕좌왕하고 발 동동거리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그랬더니만 갑자기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불기둥이 그들 사이를 막게 됐고 앞에 있는 홍해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잖아요. 사단은요, 끈질겨요. 한번 우리에게 항복했다고 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또 집착하게 만들고 또 공격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계속 그래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쫓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는지를 다 이렇게 밝혀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와 850명의 이 선지자들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위대함을 보여줬잖아요. 그들이 다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서 그들의 목을 다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8장 내용이에요. 근데 19장에 보면 아직까지 이세벨이요, 이제 다 자기네들이 거짓된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손안에 넣기 위해서 저 엘리야 죽이려고 움직입니다. 사단은요, 한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또 공격해와요. 예수님한테 시험하잖아요. 시험한 다음에 예수님 말씀으로 다 이겨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시 떠나는 거예요. 또 공격하려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대비를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귀신은요, 더러운 거예요. 귀신은 신비롭고 기묘하고, 아니요, 하나님만이 기묘하고 묘사고 신비롭고 영광된 분이지 귀신은 그냥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근데 그 더럽고 추한 그 영이 사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힘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깨끗이 집을 청소했다고,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깨끗이 청소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거기에 귀신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21절,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을 수는 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 예수보다 강한, 이 땅에 예수보다 강한 이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더 이상 언제 또 귀신이 찾아올까 그거 걱정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우리 주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해요.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면 인생 골치 아파집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적이 누구예요? 주빌라테가 아니에요. 우리 다드림 청년부의 적은 작은 예수 중고등부가 아니에요. 드럼의 적은 기타가 아니에요. 같이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지. 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선 넘는 행동을 하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영광 가운데 그들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은 악한 영의 세력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시고 따라야 돼 우리의 전부이신 것입니다. 예전에 나이키가요, 매출이 자꾸 감소하니까 도대체 우리 라이벌이 누구냐? 적이 누구냐? 나이키의 적이 누구예요? 라이벌이. 아디다스, 푸마, 아식스?
그때 나이키가 했었던 말이 찾아보니까 우리의 적은 닌텐도다. 왜? 아이들이 닌텐도 게임에 빠져가지고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 나이키 신발이나 옷 그런 걸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나이키가 광고를 바꿉니다. 만약에 자기의 라이벌이 저쪽 경쟁업체인 뭐 아디다스라고 하면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나은 상품을 어떤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다 하겠지만 자기들의 라이벌이 닌텐도니까 스포츠가 게임보다 훨씬 더 재밌다라는 것을 계속 광고로 보여줘요.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재미난 운동을. 그래가지고 다시 그들이 게임에 빠져있던 아이들을 운동하게 만들어서 매출이 막 또 성장하게 되거든요. 적을 구분하지 못하면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게 되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옆에 있는 1구역의 적은 3구역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거룩한 나라를 세울 우리의 동료고 우리의 적은 악한 영의 잘못된 가르침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면 알아서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영이 나타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빛이 발하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건 너무 또 관심 두지 마세요. 요즘에 재밌는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귀신 나오는 드라마를 봐요. 다른 거 보시고 우리는 말씀을 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 인하여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